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전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열왕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앞에 보면 지금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세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솔로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마지막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서로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부딪히는, 남북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왕들이 이제 여로보암, 나답, 아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북쪽의 왕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로부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들이 남북에서 이제 있었지만 서로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결혼의 정책에 의해서 남북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죠. 남북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평화 시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합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까지, 여호사밧부터 요아스까지.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때로부터 서서히 이 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져 가요. 특별히 북쪽이 이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지금 맨 마지막 호세아까지 선한 왕이, 착한 왕이 하나도 없는 이 북쪽의 왕국이 이제 결국에는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이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제 그래도 좋은 왕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왕은 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있을 당시에는 북쪽은 이제 망해가는,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남쪽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신뢰하면서 조금 더 연장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쪽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때 약 한 130여 년 좀 더 연장해서 남쪽이 진행되지만 12개의 족속 중에 10개의 족속은 완전히 잡혀가서 이제 아수르와 더불어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겨우 두 족속 정도 남아있던 남쪽마저도 이제 결국에는 이 시대를 마감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북쪽이 망하고 있을 때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9장만 읽었지만 1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앞에 뒤로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사는 왕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 예수 믿는 생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보면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잠깐 넘어가기 전에 북쪽의 왕들 한번 보면요, 요아스부터 쭉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던 왕들인데, 거기 보면 뭐 다른 거 하나도 볼 거 없고요, 선악 중에 전부 다 악한 왕들이죠.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봐오신 것처럼 북쪽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자, 그런데 남쪽 왕들은 이제 아마샤부터 맨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의 사이에 선한 왕들이 꽤 있고 악한 왕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29년간 통치하면서도 선하되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왕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18장 말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앞에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던 이 산당,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산당을 다른 왕들은 허물지도 못했었는데 이분은 제거하기 시작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상들도 다 깨뜨려버리고 목상들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세 때 불뱀에 의해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세우면서 보는 자마다 낫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정말 그것을 믿고 본 사람들은 낫고, 그거 뭐 노뱀이 뭘 낫게 하겠어 그러고 믿지 않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던 그 상징적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노뱀, 이것이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지속하여 숭배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그러셨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많은 효염을 보았고, 그래서 그 효염 있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오래된 정말 의미 있는, 영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 노뱀을 함부로 내려서 갖다 버리기가 쉽겠냐라는 것이죠. 다른 왕들은 손도 못 대던 것을 이 히스기야는 가져다가 다 부숴가지고 가루를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뭐랄까요, 이 과감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멕시코예요.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가서 이제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들 이때까지 숭배하던 그 마리아 신상, 이 마리아 신상은 지금 일반 그 캐톨릭에서 보는 마리아 신상과 좀 더 틀려요. 멕시코 이쪽 그 신상은요, 굉장히 짬뽕된 그런 신상이죠. 그 신상들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고 가서 다 갖다 버릴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좀 제가 잘못했어요, 그죠? 다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믿기 전에 믿던 신상들, 그죠? 이제는 하나님 믿으면 갖다 버려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고 가서 착 버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그죠? 혹시라도 이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해? 이게 그래도 신이라고 그동안에 믿었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다 갖다 버리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못 버리고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간단합니다, 방법.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시면 그 마리아상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제가 좋은 데 모셔드리겠습니다. 그죠?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분들 자 가시라고 이제, 그리고 저 구덩이파고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묻어버리세요. 아니면 망치가지고 하나씩 깨뜨려서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이거 문제되지 않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거 괜히 끔찍하단 말이죠. 뭐 이거 이랬다가 괜히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이죠. 히스기야는 앞에 왕들과 다르게 그렇게 숭배되어 오던 일들을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그 일을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의 삶은 모든 게 success,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8장 넘어가면서부터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19장까지 그래도 지속한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을 때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지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은근히 가지는 게 뭐냐면 기복적 신앙이죠. 내가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어려움 없게 해주실 거야. 고통이 없게 해주실 거야. 건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은근히 밑에 깔리죠. 그리고는 이제 좀 신앙생활 계속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이거 뭐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의하시나요? 아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정말 섬기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따르는 어려움들이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보니까 본문에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내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하여 남쪽까지 히스기야 왕국까지도 괴롭히는 거예요. 18장 이후로 보면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요청하는 거 모든 거 다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물러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좋다.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30의 금 달란트를 나한테 주면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있는 거 뭐 왕궁이고 성전이고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가기는커녕 계속 와서 또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아수르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랑 싸우는 동안에 또 이 히스기야를 겁나게 만들려고 편지를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 딴 생각하지 마라. 너 우리로 인해 항복하고 우리한테 복종하고 들어와라.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써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본인도 그 편지 들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저들의 신들은 손으로 만든 거고 인간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그동안의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조공을 바치고 친화 정책을 맺고 서로 간에 융화하면서 또 그런 어려움을 회복하고 또 슬쩍 지나가서 또 이제 왕국을 이어가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아마 히스기야도 하나님 의지하기 전보다 그냥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통상적인 방법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조공을 바치고 그 일을 풀려고 하지만 정작 그 일이 풀리지 않게 될 때야 비로소 엄청난 정신적 괴로움, 영적 충격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 다 듣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군대로 인하여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들을 하룻밤 만에 쳐서 완전히 군대들을 파하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하나님 믿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 방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20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냥 20장 딱 들었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죽게 되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삶을 정리해라.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정말 힘을 들여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쓴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그를 찾아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살게 이제 하되 3일이면 일어나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15년의 삶을
너에게 연장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제 기다렸다가 일어나면 될 텐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3일 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이사야가 또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뭘로 보여줄까요? 해를 앞쪽으로 15도를 옮겨줄까요? 뒤쪽으로 15도를 옮겨줄까요?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앞쪽으로 가는 건 쉬우니 해를 뒤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를 해시계로 볼 수 있도록 15도 뒤로 물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건강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1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쯤 되는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선물을 주면서 참 힘들게 투병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을 때 그가 이미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신에게 아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한 것도, 그리고 자기의 그 창고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재물들이 있는지를 다 보여서 자랑하는 순간 이사야 선지가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의 이것으로 인해 이제 이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지금 앞뒤 스토리를 좀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왕으로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협들, 나라의 피폐함과 이제 나라가 끝날 수 있는 그 위기감의 어려움, 또 건강의 스스로의 문제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지속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잘 믿어도 위기감이 있고, 하나님을 혹시 내가 잘 믿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아가도 우리에게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위기감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는 천지차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감이 올 때도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위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의탁하며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혹은 잘 못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위기가 오면 그 위기의 마음을 두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방황하다가 그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처음엔 돈으로 시도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아가 기도만 했을 때, 주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주님만 의탁했을 때, 그가 아무런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기도로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죽음의 병에 이르는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기도만 해서 그의 병을 낫게 되지만, 낫는 순간에 교만으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자초하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 본다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잘못된 행동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듯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정말 신실함으로 살았던 왕 중에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약한 부분 중에 하나 두 개씩의 실수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또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제가 큰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당신의 인생 당신이 책임진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가 답이에요. 그렇죠? 많은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그 직무, 주어져 있는 축복,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책임이 있게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이거 이제 예수 지금 처음 믿는 마음에 있는 분들 부담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그건 영어로 표현하자면 temptation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양쪽 섞여서 나와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도록 유혹하는 것에 넘어집니다. 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회개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나를 보시는 테스트의 시험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측정해봐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연약하구나 라고 느껴지면 거기에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 시험 통과 못하면 다 지옥 보내야지 라고 말하는 템테이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히스기야도 그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테스트에, 그래서 이것이 해보니 안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사단이 주는 테스트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든 이 시험을 이기는 온전한 통과, 이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정도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 방식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그랬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시 주님 오시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긴장된 그리스도인, 철저히 사단의 공격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원하고 넘어뜨리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사단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지속 공격하고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권세들을, 사단의 권세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쉽게 이겨나가며 극복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믿거나 또 다른 종교 믿으면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오히려 즐기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이 값지고 의미로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이나 또 우울한 것이나 또 미래에 불안한 것이나 또 힘들고 지치는 것이나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이나 또 심리적인 모든 문제,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이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